저번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로 인하여 블레셋이 어떠한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었나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서 마치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는 듯한 모양새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여호수아 때 일을 생각나도록 하면서 오히려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스돗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 다음에 가드를 치시고 그 다음에 에그론을 치셨는데 이 세 지역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5지역을 다 치신 것과 동일한 의미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했고 블레셋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의 5 방백들도 아무런 힘을 못 썼고 블레셋의 여러 신들도 꼼짝 못했고 당연히 백성들도 하나님이 내린 독한 종기의 재앙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었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위대하구나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또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궤를 감당하지 못한 블레셋이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언약궤를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려보내는가 그러한 장면이 됩니다. 먼저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자,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몇 개월을 있었대요? 7개월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전쟁 지역인 그 에벤에셀에서부터 어디로 말하자면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아스돗으로 가져갔지. 아스돗 신전에 다곤 신전에 놓았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가드로 갔죠.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드로 옮겼을 때도 가드의 어떤 신전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에서도 재앙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자 이제 에그론으로 가져갔는데 에그론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에그론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에그론의 어느 지역에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언약궤는 어디에다 놨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까지 가는 여정이 며칠이나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 정도는 아니겠죠. 가고 놓고 재앙을 받고 견디다가 옮기고 뭐 이런 식의 기간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아스돗에서부터 가드를 지나 에그론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으나 총 7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그론에서 감당 못하고 어딘가는 한동안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딘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우리가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이 지방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방. 뭐 경기도, 경상도 이런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어로 보면 사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대는 빈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허허 벌판, 그냥 들판, 사람이 별로 없는, 개간되지 않은 그런 들판에 어떻게 해요? 갖다 놓고 방치한 거예요. 근데 이 들판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냐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좀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진 지역 들판에 갖다 놨을까요?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떨어지면 재앙이 조금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빈들 어디엔가 놓고 한동안 방치를 했지만 여전히 블레셋 여러 지역에서 독한 종기의 재앙은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 방백들도 고통을 받고 있고 잘 들으십시오. 블레셋의 여러 신들은 그것을 막아내지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상황은 7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책이 나와야 되겠죠?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사실 이미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건 이미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을 했어도 옛날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생각해 보면 내보낼게 하는 쿠스도 또 재앙이 조금만 풀릴 것 같으면 마음을 확 바꾸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정은 했으나 쉽게 보내기는 너무 아까웠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돌려보내기는 결정했는데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건 정치의 문제지만 어떻게 보낼까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이방의 제사자죠. 뭐 다곤을 섬긴다든가 바알세붑을 섬긴다든가 이런 블레셋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부르고 또 하나 복술자를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의 점은 역사적 기록에 보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어요. 막 흔들면은 나뭇가지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떨어지는가를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뭐 나뭇잎의 이 머리 부분이 서쪽을 향해 있으면 저 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서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뭐 이러겠지요. 그런 식 어쨌든 나뭇가지를 막 흔들어서 떨어지는 나뭇잎의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이런 류의 점쟁이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이제 불러서 묻는 겁니다. 자,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디로 보낸다고 해요? 그 있던 곳으로 어떻게 돌려보낼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그 있던 곳은 어디일까요? 본래 언약궤가 있던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실로지요. 근데 실로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본래 있던 곳은 실로이나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땅이면 어디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블레셋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땅을 어디로 여기고 있냐면 벳세메스 지역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보내야 할 텐데 어떻게 보낼까? 너희들이 제안을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안을 하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이겁니다. 어떻게 보낼까의 방법은 일단 좀 이따가 나오는 것이고 그냥 보내면 안 된다.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속건제는 본래 이 블레셋 지역에서는 있는 제사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있는 제사입니다. 그럼 일단 이스라엘 안에서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레위기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일단 14절부터 16절 5장 14절부터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의 은혜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속건제를 드려요? 성물에 대해서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실수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제물은 순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보상의 의미로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속죄의 의미와 보상의 의미가 같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레위기 5장 17절부터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실수로 범했을 때 그것을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물은 순양이 되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 번째 상황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웃에게 어떤 해를 입혔을 때 순양을 제물로 드려 속죄하고 또 거기에 보상이 함께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 상황을 좀 정리해서 요약을 하면 결국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성물을 잘못해서 범했을 때나 계명을 어겼다거나 이웃에게 해를 입혔을 때 속죄를 의미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때로는 보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블레셋이 현재 이러한 이스라엘의 속건제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 안에 이런 속건제와 비슷한 제사가 정확하게 있었는지도 아직은 규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건제를 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의미로는 볼 수 있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의 성물인 언약궤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물로 지금 뭘 만들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금독종 5마리, 금쥐 5마리를 제물로 지금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제사법 안에는 이 금독종, 금으로 만든 형상이 제물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는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언약궤로 옮기는 방법도 틀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 딴지를 걸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찌됐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속건 제사를 직접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내용을 우리가 더 살펴보면 확인이 될 텐데 속건 제물은 준비하되 속건 제사는 드리지 않고 누가 드려주기를 원했냐면 이스라엘이 드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면 이 언약궤와 함께 속건 제물을 수레에 담아서 베세메스까지 가는 길을 멀리서 따라가요. 그래서 잘 이스라엘까지 갔는가 확인을 하고 그냥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속건 제사를 드려주는가까지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것을 속죄할 수 있는 제사 준비까지만 해놓고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려주면 하나님이 재앙을 그쳐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속건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 제물과 함께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제안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방백들은요, 그럼 무엇을 속건 제물로 삼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로 삼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제물을 의미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금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마리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금쥐 5마리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무슨 말을 해요? 5절에 보면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왜 쥐의 형상을 만들었을까라고 할 때 아마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의 원인을 쥐로 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평상시와는 다르게 블레셋에 쥐떼가 꽤 넘쳐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금쥐 형상 5마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17절 18절을 보면요, 금독종 5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냐면 블레셋의 5지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금쥐 5마리는 그 5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물론 통치자도 포함하겠죠. 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독종과 금쥐는 블레셋 땅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표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보고자 그것을 제물로 만들어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내용 중에 정성으로 승부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성을 표현하여 신을 감동시킬까? 이러한 그들의 신적 이해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을 봐보세요. 5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금독종으로 제물을 삼아 보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신의 마음이 달래어져서 독한 종기의 재앙을 없애주고 통치자와 또 블레셋의 여러 신들과 백성들을 이렇게 재앙으로 고통스럽게 하던 그 손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혹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들이 정답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이스라엘 신이 혹시나 감동하여 이것을 다 거두어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습관과 그나마 조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짬뽕시켜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신이 감동하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고자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묵인하실까요? 당장에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를 날뛰게 해서 그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또 우사가 그것을 한번 종교심에 받아보겠다고 손을 댔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멸하여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그 행위를 하나님이 경멸로 보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면서 자기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 때로는 어떤 다른 종교나 이런 미신적 행위들이 교회의 어떤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명분과 짬뽕이 되어 교회의 전통인 양 포장되어 들어와 있는 게 은근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냥 행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심각한 것도 있는데요. 심각하진 않으나 알면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를 들 수 있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산타 잔치도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깨어져서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걸 많이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대의 문화나 유행들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그러면서도 산타 잔치는 하는 거예요. 대신에 말은 얘기는 해주죠. 근데 저희도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뭐 심각한 거는 아니나 사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거죠. 세상의 유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뒤섞여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좀 살짝 가려서 그냥 교회 하나의 문화처럼.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이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 수능을 봤으니까 이제 대학 시험을 보면 이제 선배들 응원해 준다고 항상 행사를 하는데 뭘 하냐면 엿판 이 큰 거를 사와요. 그걸 딱 놓고서 고3들에게 뭘 해요?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깨트리게. 그러면서 뭐 합격을 기원하는 거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냥 크게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와 짬뽕이 된 거예요? 어떤 미신적 요소와 짬뽕이 되는 거예요. 수능 100일 전 기도에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미신적인 거 이런 것들과 교회가 짬뽕이 돼서 좀 기준 없이 뒤죽박죽 섞이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없어져야 되는 건데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담임 목회자가 더 드러나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치적을 탁 높이면서 교회 행사를 하는데 목사님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행진을 하고 성도들 박수치고 우리 목사님 성령 몇 주년 감사 예배하는데 목회자의 형상을 만들어서 막 체육관에서 막 들고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습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대단한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유행들을 교회 안으로 분별 없이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을 높이는 데 쓰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단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은근히 찾아본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냐 인정하시는 거냐에 대한 기준과 분별 없이 마구잡이로 뒤섞여서 그냥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어떤 면에서는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찾아지게 된다면 빨리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바꾸고 조율하고 때로는 끊어내는 게 그런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어찌됐거나 블레셋이니까 묵인이 되었습니다. 자, 6절 함께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저를 보세요. 놀라운 이제 권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요 이렇게 해야 하는 당위성을 어디서 찾냐면 당시를 기준으로 500년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에서 이 교훈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아느냐? 500년 전 애굽에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그 10가지 재앙을 재앙대로 다 받아서 고통을 당할 대로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보냈다. 너희들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면 이때 바로왕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통대로 더 받게 되니 완악함 갖지 말고 빨리 이 속건 제물을 준비하여 빨리 내보내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누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입에서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입에서 이게 나와야 될 소리예요. 근데 이걸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방의 제사장 복술자들이 이걸 쓰고 있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요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인은 너무 잘 찾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너무 잘못 마련해서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면, 이런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교훈을 삼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 이방의 제사장이나 점쟁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이게 참 좀 속상하긴 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앞에서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들이 일단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옮길지 이 제안을 하는 건데 2가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새 수레를 만들라 이거예요. 새 수레. 자, 왜 새 수레를 만들어야 하느냐? 세속적인 용도로 쓰여지지 않은 거룩한 것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운반한 적이 없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운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성으로 승부하는 그들의 신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2번째 뭘 준비하라고 해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왜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일까요? 세속적인 용도로 무엇인가 사용된 적이 없는 소여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세속적인 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거룩한 용도로 처음 쓰는 것들로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수레를 메어서 끌고 가게 할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그들의 정성을 다하는 의도니까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돼요. 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그것도 젖나는 암소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일단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는 뭘 잘 못할까요?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 일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끌고 가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련사나 인도자가 딱 고삐를 잡고 끌고 가지 않으면 제 길로 바르게 갈 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2번째, 젖나는 암소라는 건 어떤 암소를 말합니까? 막 송아지를 낳아서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소예요. 그럼 여러분, 어미소가요 아무 이유 없이 억지로 고삐 잡고 끌고 가지 않는 이상 자기 새끼 소를 두고 다른 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모성 본능은요 때로는 사람보다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거지로 끌고 가지 않는 이상 막 새끼를 낳은 암소는 절대 새끼를 두고 어디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가 멍에도 메어보지 아니했던 이 암소가 멍에를 새 수레를 메고 새끼를 내버려 두고 인도자 없이 벳세메스까지 길을 따라 갈까요? 안 갈까요? 퍼센테이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일까요? 저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이해되세요? 이 복술자와 제사장들은요 벳세메스로 이 소가 언약궤를 담은 수레를 메고 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딱 만들어 놨어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느냐?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실제로 가면 이 재앙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가면 벳세메스까지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서 얘가 헤매고 있으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면에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이 온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이때까지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의미 들었어요. 어디에도 이제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아니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했으면 이스라엘에 연락을 해서 야 니들의 방법대로 좀 사람 와서 가져가라. 우리는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연락을 해서 이걸 가져가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일까요? 이것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이 온 것이라는 걸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너무 힘겨워서 일단 돌려보내기는 했으나 돌려보내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의 심정과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극복되어 가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런 불순한 의도로 지금 이런 상황을 연출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앞에서는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워놓고 송아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갔죠. 이것이 뭐냐면 암소를 최고조로 자극시켜 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절대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왜? 소가 자기 집으로 데려져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겠어요? 자기 송아지가 간 곳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 놓고서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같이 실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손을 놓은 거예요. 인도자도 없어요. 그런데 딱 놨으면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인데, 아니면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돌려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그 고삐를 지금 누가 잡고 계실까요? 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 암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암소는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암소는 가고 싶지 않죠. 왜요? 자기 송아지가 지금 저기 있는데요. 그러니 송아지를 생각하니 가기 싫어요.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소가 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데 송아지를 생각하며 울며 가는데 멈추지를 않고 하나님이 멈추어 세우는 곳까지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은 이방 제사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게 모든 게 다 좋아서 하는 거 같이 여겨지십니까?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모든 상황과 형편과 일어나는 일들이 다 좋아서 신앙의 걸음을 걷는 게 아니에요. 이 암소처럼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눈물도 나고 통곡도 나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배신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난 그걸 할 자신이 없고 때로는 하기도 싫고, 다 알죠. 근데 뭐예요? 신앙이란 건 울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울며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신앙입니다. 능력이 탁월해서 야, 난 잘하니까, 난 이거 원래 잘하니까 난 주님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종종 그 말씀 드리죠. 제가 성경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데 좀 많이 봐요, 사실.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봐서 막 지칠 때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 책 읽는 게, 성경을 설교 준비할 책 읽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제가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할까요? 저는 책을 읽으면 막 행복할까요? 여러분, 오해예요, 오해. 저 책 읽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그걸 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저도. 그것들을 보고 분석을 해보고 고민해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해하고 이런 씨름이 있어야 본문을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책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난 이게 너무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래야 되는 걸 아니까 이걸 놓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걸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야 하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암소처럼 울며 가는 거예요. 울며.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편해요? 고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울며 가야 하는 길인데요. 땅을 치며 가야 하는데요. 내 분을 누르며 가야 되는데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데 그렇게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중에요. 너 잘 가고 있다. 이 사인을 줘요. 놀랍게. 이 사인을 줬으면 조금 풀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상황은 여전한 거지. 그래서 너무 힘들면 또 한 번 포인트에 너 잘 가고 있어. 이 사인을 한 번 탁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그 울며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뭡니까? 어른들이 신앙을 지켜왔던 인생의 흔적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늘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인생을 살면 정말 신앙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사실은 여럿 있단 말이에요. 여럿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보고 이걸 이겨내고 견디어내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고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송아지에게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송아지에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너 왜 바보같이 그러냐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하는 게 그게 세상의 가치로는 맞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비웃음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붙잡은 곧비의 그 손을 내가 느끼니까 울며 그 길을 묵묵히 이 암소처럼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 이 자리에 있는 장년 우리 어른들은 그 신앙을 잘 지켜내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존경하고 그 신앙은 저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저도 배웁니다. 청년들이요. 바로 그 신앙을 보십시오. 때로는 많은 어른들이 조금은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왜곡된 것이지 신앙이 틀린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이미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굴곡진 인생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사인을 받고 견뎌오면서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의 중심만큼은 우리 청년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바른 성경의 이해 속에서 조금 더 왜곡되지 않은 신앙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 그래서 건강한 나라도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울며 걸어가는 길.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결국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을 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베스메스 지경까지 온 것이죠. 베스메스 지경 어디까지 왔냐면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가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500여 년 전에 그 여호수아의 어떤 이름을 딴 곳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 됐거나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멈춰 세웠습니다. 근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그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 알았는데 밀을 수확하는 시기에 대략 5월 내지 6월로 여겨집니다. 그 밀을 수확하는 수확 시기에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야,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풍성하게 회복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나무 수레를 쪼개어서 장작으로 삼고 끌고 왔던 암소를 번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누구길래 함부로 번제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사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여호수아 21장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부터 16절. 여호수아 21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부터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여기까지만요. 자, 벳세메스는 누구에게 준 성읍이에요? 아론의 후손.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들이죠.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계열이죠. 그러니 현재 벳세메스에는 주로 누가 있을까요? 거의 제사장들. 물론 제사장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돕는 레위인도 있을 것이고 다른 지파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제사장들이 있죠. 그러니 그들이 이 언약궤가 저게 언약궤라는 건 명확하게 알겠죠. 그것을 기뻐하며 그 소를 잡아 장작을 떼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기쁘니까 다른 제사까지 함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아시다시피 화목제처럼 나눠 먹지 않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번제에는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르면 번제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소는 어떤 소일까요? 숫소입니다. 암소는 번제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암소가 번제물이 될 수 있는 건 화목제 같은 거는 암소도 번제물이 될 수 있는데 번제는 숫소만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게 규례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은 그 규례를 몰랐을까요? 왜 이 암소를 번제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책망해요, 안 해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미 이방인들, 모르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 수레와 암소는 거룩한 용도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 이걸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전적으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그 나무 수레를 찍어서 장작불로 떼고 그 끌고 온 암소를 번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규례로 따지면 금독정과 금쥐는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가 레위기의 내용을 읽었듯이 그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보상, 배상의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의 역할은 뭐예요? 암소가 해야죠. 그래서 그들의 의도는 이건 아니었으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규례에 맞게 비록 제물의 종류는 좀 달랐으나 암소를 번제물 삼아 수레를 장작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이 금쥐와 금독정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배상으로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했겠지요. 그렇죠?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확인한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서 있어서 뭐가 확인된 거예요? 이 재앙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후로 블레셋에서 독종의 재앙은 사라졌겠죠.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은 그걸 한 번 더 매듭지면서 그들이 속건의 제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보냈다라고 한 번 더 매듭을 집니다.
여기에는 결국 그들이 성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범죄했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속건 제물 자체가 속죄와 배상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상황을 확인한 블레셋, 또 이런 상황을 보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어떤 순종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보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는 교훈으로 가지 않고 다음 주를 예고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이후로 어떤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